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9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보내심에입니다. 우화를 마친 요담은 우화에 등장하는 가시나무의 정체가 아비멜렉임을 밝힙니다. 이제 요담은 그를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의 잘못을 본격적으로 추궁합니다. 요담은 세 개의 수사 의문문을 통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라고 합니다. 요담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고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하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세 개의 수사 의문문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담은 지금 그들의 행동이 이와 거리가 먼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담은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아버지 기드온이 했던 일과 세겜 사람들이 했던 일을 대조해서 말합니다. 자, 먼저 아버지 기드온이 했던 일입니다. 17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해서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줬다는 것입니다. 요담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세겜 사람들을 구원해낸 것이 자신의 아버지 기드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세겜 사람들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 집을 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서 왕으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요담은 세겜 사람들이 선과 악으로 갚았다고 질책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여룻바알을 배반했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담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담은 의도적으로 호칭의 차이를 둡니다. 요담은 기드온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자신을 아비멜렉의 손에 죽임당한 자들과 한 형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비멜렉은 여종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혈연에 기초해 왕을 삼은 것이 부적절한 것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살해한 것을 그들이 묵인했을 뿐 아니라 그를 지지하고 그에게 왕권을 부여한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담은 이렇게 그의 아버지 여룻바알의 집을 선대하지 않고 배반한 세겜 사람들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겜 사람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을 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쪽에서 불이 나와 저쪽을 사르고 저쪽에서 불이 나와 이쪽을 사르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요담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담은 그들의 행위가 옳은 것이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기뻐할 것이지만 악한 것이라면 상대방을 서로 불사를 것이라고 합니다. 즉,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 서로를 사륙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담의 개인적인 감정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악한 자들이 잠시 동안은 의인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반드시 때가 되면 보응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죄악을 갚으시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악행에 대한 심판 예언은 약 3년 후에 성취됩니다. 22절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었지만 결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3년이면 충분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신뢰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맺은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는 법입니다. 진실함과 의로움이 없는 연합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서로가 원했던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그 관계가 멀어지는 법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심에 배반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심에는 하나님이 이 일에 직접 개입하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십니다. 때가 되자 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는 요담이 예언한 대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를 불로 태우는 일이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갈라서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둘 사이가 갈라서는 것이었습니다. 갈등을 통해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포악함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 내용이 24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이 심판의 의도는 포악한 일을 갚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악행이 그들 머리 위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내용이 25절에 나오는데요. 세겜 사람들이 산에 사람들을 매복시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을 감시하게 합니다. 또한 세겜 근처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무역로를 지나갈 때에 강탈하도록 합니다. 세겜은 무역로의 요충지로 많은 대상이 지나가는 길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당연히 이와 같은 조치는 아비멜렉에게는 치명적이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겜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심에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의 연합은 좀처럼 빈틈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 결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이익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심에 그들의 사이에는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악행을 갚으셨습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요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꼼수 또는 거짓 또는 배신이 난무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느 한 프로그램에 이 배신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편을 먹으면서 등에 있는 이름표를 떼는 그러한 이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A와 B가 연합을 합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A가 B를 배신하고 C와 연합합니다. 그러면 B는 억울해하면서 허탈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꼭 반전이 있습니다. A 또한 C에게 배신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꼼수와 거짓과 배신이 난무하는 것 같아서 비교육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결국에 자신의 배신이 배신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심에 그들이 행한 대로 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꼼수와 거짓과 배신이 난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